지난주에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한 4-5번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 본문은 이제 힐링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좀 총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좀 강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힐링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또 거기에 관심도 많고 또 여기서도 힐링 저기서도 힐링 그러면서 이 힐링에 대한 성서적인 그런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총론적인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힐링이 필요한 까닭은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또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와 그러한 모습이 있다. 또 자본주의에서 살아간 우리들이 자본주의의 그 아주 매력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면은 돈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그 매력적인 그런 관심사이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희박하다라고 하는데 항상 문제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열등감, 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하우스 푸어 혹은 웨딩 푸어, 또 높은 이혼율, 높은 자살률, 고령화 사회, 1인 가정의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이 점차 피폐해져 가면서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런 힐링이라는 그런 주제를 보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힐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이런 신년의 제도가 전부 다 병든 사회를 한번 고치는 그런 그 힐링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힐링이 필요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힐링이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자족, 그 네 번째는 감사. 이렇게 지난주에 정리를 하고 오늘은 그 4가지 줄기 가운데서 첫 번째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다음 주에는 자족, 그리고 감사 이렇게 흘러가면서 대략 추수감사절까지 이 감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설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사함과 힐링이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진정한 힐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적인 독특한 용어 아닙니까?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개념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서 죄와 죄사함이라는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이 죄와 죄사함이라는 이런 독특한 성경의 이런 개념을 늘 우리는 흔히 들었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개념도 흔히 들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힐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진부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겁니다. 진정으로 죄사함이 있을 때 힐링이 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의 부인이 신랑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그러나서는 이제 살림살이를 다 포기하고 막 그냥 빨랫감도 한쪽에 잔뜩 쌓여 있고 설거지통에 먹다 남은 그런 그릇들도 잔뜩 쌓여 있는 채 그냥 화딱지가 나서 나가서 친구하고 한 3-4시간 수다를 떨고 들어왔다. 그래서 기분 전환은 잠깐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힐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힐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동차의 예를 든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다 망가지고 이게 그냥 굳어버렸는데
그 엔진을 고쳐야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이거 바깥에 뭐 세차하고 광택 내고 좀 흠난 거 좀 이렇게 좀 페인트 칠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정상적인 자동차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그저 몇 시간 수다 떨고 들어와서 잠시 잠깐 어떤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힐링은 아닌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랑하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한바탕 붙었으면은 그러면 정말로 그 신랑하고 1대1로 딱 독대를 하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꼬이는지 서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소통이 필요하면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신랑하고 만나서 이게 풀어야 진정으로 힐링이 되는 거지 그 문제는 그냥 놔둔 채 나가서 그냥 서너 시간 떠들다 들어왔다고 해서 힐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털어버릴 거를 과감하게 털어버릴 때 진정으로 거기에 힐링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도 가능할 겁니다. 어느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뭐 경기도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공장 운영되는 것도 시원찮고 뭐 소득 발생되는 것도 시원찮고 종업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는 공장 그냥 집어치고 뭐 될 대로 되라 하고서는 그렇게 놔두고 자기는 그냥 골프 가방 하나 메고 어느 저 동남아에 가서 며칠 동안 골프를 치고 왔다. 물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잠시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그 현실은 여전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현실과 조금 더 변함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장이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또 소득도 생기지 않고 그랬을 때 깊이 연구해 가면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느냐. 종업원들 비록 월급은 몇 달 밀렸지만 그 종업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서로 연구해 가면서 그러면서 종업원들 몇 달 월급을 못 줬지만은 정말 사장의 미안한 마음을 얘기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월급을 주고 싶지만 좀 줄 만한 돈이 없다. 그래 좀 몇 달만 좀 더 기다려보자.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면서 그 공장을 다시 이렇게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거기서 힐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장도 마찬가지고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공장을 다시 세워보자. 그러면서 그 회사와 그 공장이 치유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다 팽개치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골프 가방 메고 며칠 나가서 골프 친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힐링이 일어난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털어버릴 거를 털어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죄산 받을 거는 죄산 받고 그래야 진정으로 힐링이 일어난 것이지 잠시 잠깐의 어떤 방패막이로서 해가면서 힐링이 일어난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몇 달 동안 교회를 결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 뭐 다 주 5일 근무 시대고 뭐 자동차들 다 있는 시대고 그러니까는 핑 갔다가 핑 오는 시대니까는 늘 그저 그런 재미로 그렇게 살면서 교회를 몇 달 그냥 출석을 못했다. 그러면서 진정 그 마음속에 힐링이 있을까? 진정 그 마음속에 자유와 편함이 있을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가 예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평화와 진정한 힐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돌아가지 않는 공장 집어치고 골프가방 하나 덜렁 매고 어디 가서 며칠 이렇게 하고 와서 진정한 힐링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사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힐링이 있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듣는 말이고 때로는 진부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털어버릴 걸 털어야 된다라고 할 때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성서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죄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야. 죄는 불법이고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아주 현실적으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서로인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껄쩍지근한 그 무엇,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 껄쩍지근하다고 하는 다소 좀 천박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언가 껄쩍지근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껄쩍지근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껄쩍지근한 그 무엇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뜯어내야, 이걸 정리해야, 버릴 걸 버리고 털어낼 것을 털어내야 진정으로 힐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하는 말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늘 언제 쓰는가 하면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죄는 그냥 먼지와 같은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먼지와 같은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죄는요, 찰거머리 같은 존재고, 죄는 그야말로 뜯어내도 이게 뜯어지지 않는, 잘 뜯어내지 않는 그런 찰거머리와 같은 껄쩍지근한 그 무엇이 죄예요. 먼지처럼 털어서 버릴 것 같으면 뭐 죄 짓고 그냥 한번 툴툴 털면 그만이지만 죄는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차 어딘가에 잘못했다가 불법 주차 딱지를 이렇게 붙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단속하는 분들이 불법 주차 딱지 노란 거 쩌끄덕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속하는 분들이 아주 고약하게 이거를 조수석에 붙이지 않고 운전석에 붙입니다. 이렇게. 운전석에. 딱 보면 안 보이게끔. 그리고 앞에 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딱지 붙인 적이 있죠. 근데 그거 한번 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안 떨어져요. 경찰청에서 머리를 잘 굴리셨잖아요. 아주 강력 본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만 물을 묻히고 별일을 다 해야 겨우 떨어질까 말까. 부엌칼로 막 긁어내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만 붙어도 난리가 납니다. 하나만 붙어도. 근데 이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 영성과 우리의 인격 속에 이런 딱지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붙어 있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죄라고 하는 것이 먼지와 같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줄 압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불법 딱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수백, 수천 개가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쳐보세요. 하나만 붙어 있어도 이게 떼기가 힘든 건데 수백, 수천 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힐링이라는 그런 주제로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껄쩍지근한 떨어지기 힘든 그 무엇을 뜯어낼 때 진정으로 힐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내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고, 뜯는다고 하는 몇 가지 얘기를 좀 제가 해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거 다 여기 있는 열매도 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동산 한복판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다. 동시에 먹으면 죽는다. 이게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이미 들었고 아는 바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충동이 생기며 동시에 사단이 그걸 따먹으라고 또 옆에서 충동까지 합니다.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따먹으면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을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그걸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얼개설개 칭덩굴 같은 걸로 묶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임시로 가렸습니다. 거기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대충 이렇게 꾸며 있고 동산 나무 사이에 초라하게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정리되어 있지 못한 그 껄쩍지근한 그 모습으로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인 겁니다. 껄쩍지근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한 걸 따먹었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고 무화과 나무 이렇게 했는데 그까지 그 잎사귀 대충 이렇게 가려서 뭐 금방이야 1시간 정도에 뭐 버틸 수 있겠지만은 나뭇잎이 그냥 이것이 영원토록 갑니까? 이게 마르면 부서지죠. 부서지는 거 없어지잖아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부서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껄쩍지근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냐라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먼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껄쩍지근할 뿐만 아니라 주차 딱지, 불법 주차 딱지 수백 장에 붙은 것 이상으로 수천 장에 붙은 것 이상으로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고 털어버릴 때 진정으로 힐링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힐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때 힐링이 있는가를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도 7, 8 여전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외부 목사님들을 주로 모시지 않습니까? 먹고 헌신 예배 때 외부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뭐 교회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제가 설교도 괜찮고 부교육자들 설교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특별한 예배니까는 뭐 늘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의 설교는 듣는 거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초빙해서 뭐 신선하게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을 청빙을 하기도 하지만 뭐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 청빙을 하죠. 근데 저는 또 어떤 분들을 청빙을 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나를 그 교회에 한번 청빙해서 한번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시켰던 그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초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면 무슨 헌신 예배다, 무슨 뭐 어떤 뭐 무슨 세미나다 해서 이렇게 청빙을 하면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 교회에서 잘 대접도 하고 설교 끝나고 나올 때 뭐 강사라도 주고 그러면서 저는 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오면은 와서 입 싹 닦아도 이거는 무슨 뭐 민법으로 형법으로 걸릴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법에서도 걸릴 일도 없는 것이고 다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때 나를 청빙해서 이렇게 설교 한번 시켰지. 대접도 잘하고 강사라도 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지. 그다 신세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불러서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대접하고 또 설교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뭐 약간의 또 강사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나를 청빙해서 그 교회에서 나를 설교시키고 내가 대접받고 이렇게 강수를 받고 그러고 와서 나 입 싹 닦아서 살 수도 있지만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를 한번 청빙했던 교회 목사님들을 다시 초빙해서 그 신세를 갖는 거예요. 털어버릴 걸 털어버려야 마음이 편안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를 거기에 청빙했다 또 그 교회 목사님 여기에 청빙한다 뭐 이걸 털어버린다 이 죄의 개념과 목사를 청빙한다는 개념하고 이게 비유로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껄쩍지근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분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입 싹 닦고 그냥 있어. 껄쩍지근하니까 초빙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전쯤에 제가 우리 집안 내에서 조금 무슨 이벤트를 좀 하나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뭐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뭐 친척이 많지는 않아요. 적지만 근데 적지 않은 그 친척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서로 석연치 않은 갈등이 있는 걸 제가 오랜 동안 봐왔습니다. 외가 쪽도 어머니 쪽에도 뭔가 이렇게 외삼촌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도
뭐 석연치 않은 그런 관계가 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형제 쪽으로, 어머니 형제 쪽으로 많지 않은 그 형제 간에, 혹은 뭐 사촌, 이렇게 삼촌, 사촌 간에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인간관계가 늘 있어요. 이것이 오래된 겁니다. 한 20년도 더 된 그런 감정의 골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한 20년 이상. 그래서 뭐 한번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냥 형식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안 오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한 그런 모습이 그렇게 이 친가 쪽으로도 다소 있고 외가 쪽으로도 그런 모습이 다소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거 뭐 많지도 않은 그런 친척 가운데서 뭐 그래 그런 옛날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뭐 삐죽삐죽하고 안 가고 안 오고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는가. 그 어르신들 이미 벌써 다 70대가 되고 60대 70대 뭐 심지어 80 이상 된 어른들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뭐 그런 20년 30년 전에 그런 문제 가지고 아직도 그냥 뭐 서로 갈등을 갖고 그럴까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 우선 그 외가 쪽서부터 어머니 생신날을 이렇게 이거 날짜를 잡고 저쪽 용인에 있는 어느 리조트 뷔페집을 하나 빌려서 어머니 생신 잔치 겸 해서 그 외가 쪽에 있는 어르신네들 다 초청을 했습니다. 다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뭐 청첩장 보내드리고 딱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말 다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을 때는 자기만 초청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만. 왜 그러냐, 다 오라 그러면은 보기 싫은 누가 오니까는 안 올 염려가 있거든. 그래서 삼촌만 오십시오. 삼촌만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와서 그 현장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다 만난 거예요.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잔치하고, 뷔페 음식 먹고, 그래서 그분들 다 돌아가실 때 차비도 한 10만 원씩 넣어드리고, 그러고서는 헤어졌습니다. 외갓집 문제를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양반네들이 열심히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만나서 제주도로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털어버리니까는 얼마나 힐링이 옵니까? 당신네들도 힐링이 찾아오고, 나는 사실 한치 건너잖아요. 난 한치 건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도 참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또 친가 쪽으로 한번 손을 대보자 해가지고 아주 무슨 일로 내 그것도 역시 한 30년 더 된 사건 때문에 어떤 나이 많은 친가에 있는 어떤 어르신네께서 두문불출하시고 안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 뭐 저렇게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도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아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구정 때 민수의 날 구정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친가 쪽에 식구들 오라 그랬더니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와가지고는 그 집을 불시에 쳐들어갔어요. 민수의 날. 예고도 안 하고 갔습니다. 왜? 그러면 간다 그러면 도망갈까봐. 그래서 불시에 쳐들어갔더니 이 어르신네께서 90 다 된 이 어르신네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데 놀라는 모습도 절반, 반가운 모습도 절반. 그래서 찾아뵙고 다 구정 때니까 다 세배하고, 세뱃돈을 오히려 드리고,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데 세뱃돈을 드리고, 그래서는 밥도 못 얻어먹고 나왔어요. 불시에 갔으니까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인사하고, 그래서는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그 어르신님께서 교회도 나가시고요, 서로 왕래도 하고요, 그리고서는 작년 요맘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분도 힐링을 얻고 돌아가시고 친척 쪽에 외가 쪽에 다 힐링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버릴 거를 딱 깨끗하게 털어버리니까 그 껄쩍지근한 거, 뭐 30년 전에 있었던 그 변변치도 않은 그 사건 때문에 서로 마음 닫고 꽁 하고 있던 그 껄쩍지근한 것을 딱 뜯어내니까는 온 가족 안에 힐링이 찾아오는 거예요. 힐링이. 저도 이제 50 중반 적지 않은 나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이제 까딱하면 이제 50 후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적지 않은 나이를 이제 지나가면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뒤돌아볼 때 신세를 많이 진 분도 있고 동시에 참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내가 철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결례를 끼쳤던 분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그분을 내가 다시 볼 일도 없는 것이고 모른 척하고 살아도 괜찮지만은 나이가 슬슬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신세 끼쳤던 분들, 은혜를 입었던 분들, 내 결례를 끼쳤던 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은혜와 신세 끼쳤던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세를 하나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됐죠? 우리 벌써 한 6, 7년 됐죠? 우리 과천교회 김찬정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뭐 그분이 대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저를 길렀던 목사님이라서 이제 초빙해서 부흥 강사로 이게 세우기도 했지만은 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대접도 해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강사로도 이렇게 드렸잖아요. 나는 또 그분한테 특별히 신세를 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급되는 그 강사료에다가 내 사비를 또 포함해서 제가 그렇게 강사료를 그렇게 드렸어요. 왜냐? 신세를 많이 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세를 작은아마 뭐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이나 그렇게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힐링이 되는 건 내가 힐링이 됩니다. 또 결례를 끼쳤던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이 부족하고 내가 좀 철이 없어서 내가 결례를 끼쳤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 오래전 아닙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뭐 그 전에 그 결례를 끼쳤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좀 찾아뵙고 좀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고 뭐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그러면서 좀 나도 좀 털어버릴 거는 털어버리고 싶다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면은 이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일이니까 뭐 찾을 길도 없고 뭐 겨우겨우 찾았다 그러면은 뭐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고 뭐 호주로 이민 갔다 그러고 이제 그런 소식이 들은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어쨌든 찾아서 그렇게 털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털지 못한 것도 있고 어쨌든 내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껄쩍지근한 것을 자꾸 내가 정리해 나갈 때 우리 스스로가 힐링이 찾아오는 거예요. 힐링이. 자, 좀 전에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간신히 가리고서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눈만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껄쩍지근한 모습이 있고 너와 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껄쩍지근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털어버릴 거를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뜯어낼 껄쩍지근한 것을 이걸 뜯어낼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힐링이 그때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하면은 어렵게 사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구역 식구들 혹은 교인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염려해주고 참 기도해주고 다 그럽니다. 1년, 2년, 3년, 4년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가정이 응답받으면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잘 됩니다. 잘 돼서 이제는 좁은 집에 살다가 이제 한 3,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기도 하고 사업도 든든하게 이렇게 서가고 그런 모습 보면은 목사가 참 기쁘잖아요. 구역 식구들, 교인들도 다 기쁘고 참 고맙고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이렇게 다 들어오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되고 이렇게 점차 삶생활가 좋아질 무렵에 교회를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오는 그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사가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온 성도들이 다 염려해주고 기도해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됐으면 목사한테 고맙다라고 양말 한 쪼가리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그런데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뒤통수를 탁 얻어맞은 것 같이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지만은 한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러면 저렇게 해놓고 딱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면은 진정 그 마음에 힐링이 있을까? 진정 힐링이 있을까라고 반문을 해보는 거예요. 답답한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집안들이. 그런데요, 이런 답답한 모습이요, 그런 어떤 특별한 집에만 있는 줄 압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2000년대 들어서 이제는 소득 2만 불 시대를 넘고 G20국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다 그랬는데 이만큼 2만 불 시대가 되고 먹고 살 만한 그런 때가 됨과 동시에 교회의 정체와 침체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 목사님 다 기도해서 잘 됐는데 싹 얼굴 바꾸고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이 대한민국 먹고 살 만한 때가 됐으니까는 전부 다 이제 주 5일 근무 시대고 자동차 집안에 적어도 2대, 석 대씩 있는 그런 시대니까는 쌩쌩 고속도로 잘 뚫렸겠다. 쌩쌩 나가는 그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고. 뿐만 아니라 따먹지 말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대충 가리고서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눈만 빼끔 떠서 쳐다보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힐링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진정으로 힐링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껄쩍지근한 그 무엇을 뜯어내고 털어낼 때 진정으로 힐링이 있음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힐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껄쩍지근한데 사람과 사람 간에 껄쩍지근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무슨 입에다가 갈비를 집어넣은들 그것이 무엇이 맛이 있겠으며 며칠 나가서 논들 그것이 무슨 진정한 삶의 힐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껄쩍지근한 것을 빨리 우리는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껄쩍지근한 것을.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죄를 덜어낸다, 죄를 정리할 때 힐링이 찾아온다 이 말씀 드리면서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의라는 말로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 그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말과 의로워졌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혼동하지 마세요. 의라는 개념과 죄가 사해졌다는 개념은 같은 말이다. 왜 그러냐? 의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자격,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자격, 이것이 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 죄를 사함받았다,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우고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율법을 100% 아니라 200%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랬다고 그럴 자도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게 해서 죄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은. 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2절 말씀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이 뭡니까? 일하는 자에게 받는 삭시는 은혜가 아니고 보수다. 자, 어느 노동 현장에 어느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거기에 고용돼서 하루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더니 저녁에 오야지가 찾아와서는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 10만 원은 그건 뭐예요? 이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보수입니다. 그 10만 원은 절대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예요, 보수예요?
이거 보수예요.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조건 없이 일한 것이 없는데 주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근데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 받았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처럼 5절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산 받기 위해서 특별히 행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는 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불법이 사해졌다. 죄가 가려졌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받는 그 복이 자기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않지만은 무엇으로 그렇게 되더라? 믿음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은 의롭다고 하는 말과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또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믿는 그 대상의 그의 뜻과 그의 비전과 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난 일한 것이 없고 나는 경건하지 못한 자로서 나는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끊임없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소통입니다. 기도도 소통이에요. 찬송도 소통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나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뜻과 그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을 때 의로워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죄사함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껄쩍지근한 것을 덜어내고요, 덜어내고 뜯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껄쩍지근한 것, 나와 너 사이 인간관계에서 껄쩍지근한 것을 덜어내고 뜯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그의 비전과 뜻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의로움이 임하고 거기서 죄사함이 임하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때에서야 힐링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